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그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렸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잘못한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저희가 지냈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 같이 저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힘든 기간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처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의 문제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어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하고 슬픔에 쌓인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힘든 것을 떠나 주님 곁에서 편안히 있음을 믿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같이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에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자녀들을 더욱 잘 알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회를 즐기는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에 우리와 자녀들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식의 예배지만 이 또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방법임을 믿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찬양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사역자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부족함 없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교회를 이끄시는 허목사님께 같이 하여 주시길 특별히 원합니다. 밖에 풍파는 험하고 위험하지만 배안은 편안하고 안전하여 부족함 없이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서 20번째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저희는 작년도 8월 7일에 이곳 미국에 입국하게 되어 아직 시차도 적응이 되지 않았던 8월 11일, 그러니까 입국한 지 4일째 되던 날에 이곳 찬양교회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에게 유일한 미국에서의 지인이었던 최광순 자매님께서 교회를 다녀보라고 권고를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다소 맹목적으로 다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고 또 호봉기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많은 다른 신도분들과 찬송과 기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데 이왕이면 세례를 받아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이 오늘 이루어져서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오늘 드디어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찬양교회에서의 지난 1년은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를 교회로 그리고 또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주신 최승찬, 최광순, 최일한 가족,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이곳 먼 곳 미국까지 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좋은 만남들, 최종호, 최혜영, 허승혜, 허미영, 그리고 허준영, 정유영, 그리고 허은미 형제 자매님들과 가졌던 많은 좋은 만남과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제가 이곳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말 많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면 1년 그 자체가 정말 축복과 같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픈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를 전담하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의학적인 판정만 갖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만 갖고 좌절하고 있는 환자 가족들, 그 앞에서 저도 같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했었던 적이 많은데, 이제 주님 안에서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지혜로운 이런 능력을 좀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 정리하고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가시는 분들을 끝까지 위로하고 그 곁을 지키는 그런 현명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님께 받고 싶습니다. 이준철 형제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형제님께 묻습니다.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형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불러올리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가르침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사시기로 마음에 다짐하십니까? 무릎 꿇으시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준철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지금 서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오래전에 마음에 두셔서 형제님을 주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이후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실 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이웃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막심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을 향해 펼쳐내므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능력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 이후로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르침을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애가 달라지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준철 형제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찬양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메라푼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큰 변화를 겪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왕이 없다가 이제 사울 때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면서 왕정이 시작됐는데, 이제 다윗 때 그 왕정이 확립되고 솔로몬 때 이제 극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나라 안에 생겼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남쪽 왕국을 유다라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갈라진 지 200년이 지나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0여 년이 지난 뒤에 남아있던 왕국인 유다도 결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게 기원전 5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3차에 걸쳐 잡혀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귀족들, 왕과 귀족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586년, 이제 587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비천한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이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된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생각해 보면 황당한 편지였거든요. 이제 그들이 이제 낯선 땅에서 사로잡혀 가서 이렇게 자나깨나 떠나온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언제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언제 이 상황이 끝나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70년은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거기서 그냥 터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뭐 결혼해서 애 낳는 거 뭐 이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너희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그 삶을 꾸릴 생각을 하게 하라.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일상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각보다 참 오래 가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몇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진짜 길게 잡아도 몇 달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넉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상황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시절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른바 뉴 노멀입니다. 그러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야 할 텐데 포로 생활이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할 때 예레미야가 거기서 새로운 일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아주 달라진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확 당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이게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데 제한이 있는 거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부수적인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달라진 부수적인 것들은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인데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형편이 좋아져도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도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던 일상으로 그대로 돌아가기는 이제 퍽 어렵게 됐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던 거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뭐 옛날부터 있는 거지만은 뭐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삶이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꾸려졌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곤란할 거예요. 휴대전화로 이렇게 결제하고 돈을 보내고 그다음에 휴대전화로 음식 주문하고 그리고 그 영상으로 모임을 갖는 것도 새로운 일상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중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낯선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삶이 아주 단절된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갑자기 이제까지 살던 삶이 뚝 끊어지고 얼마간 다른 삶을 이렇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따르면 이 낯선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 낯선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 어떻게 사나 그럴 게 아니고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 변화된 세상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된다. 맞춰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그렇죠.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이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이젠 당연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듯 먼 곳으로 유배당한 것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간 이제 유배지에서 사는 것 같이 된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으로 알려진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이 198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상을 수상할 때 그 연설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 명의 백성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낯설고 불편하게 살면서 이 난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거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내리신 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기왕에 벌어진 일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을 잊고 산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이래봐야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밀착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이게 하나님 아주 떠나서 살았던 건 아니지만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도모하려고 이제 허황된 꿈을 꿨던 거,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약속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다시 애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우리하고 형편이 비슷하죠. 그 옛날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그 원하는 때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럴 수 있었던 시절에 그게 얼마나 우리 삶의 귀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그분이 지어주신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돌이킨 거죠. 옛날엔 뭐 좋은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죄 짓고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됐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때 예배를 드리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 삶에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라. 뭐 그럴 정도로 가장 소망하는 일,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매불망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겨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충분히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힘겨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이 있으면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아낼 국리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해봐야 소용없다. 옛날 생각해봐야 소용없다. 다 달라질 거예요. 다 달라질 거예요. 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은 그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탁소도 그렇고 내일 가게 경기 옛날 같지 않을 거예요. 직장에 근무하는 형태도 달라질 겁니다. 교회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연세 드신 어른들도 최소한으로라도 배울 것을 배우시고 익힐 것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게 이러지 마세요.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한참 더 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응하셔야 돼요. 적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 같은 거 못한다. 이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사랑방하는 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지만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배지와 같은 세상에서 잘 살려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졌는데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장 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집집마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먹더라고요.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달라진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첫째, 둘째 이렇게 들려고 그러면 첫째는 자족이고요. 둘째는 있는 것을 한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것보다 자족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거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것보다 자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지니고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어려운 게 있는데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거 어려워요. 옛날부터 지혜자들은 이걸 다 알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어요. 자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안빈낙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편안해하고 도를 즐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거 불편하다 그러지 말고 있는 거 잘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삶을 청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자족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거 이게 청복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반해서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거 재물이라든지 벼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열복 그렇게 얘기해요. 열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열복에 반하는 것이 청복인데요. 청복이 열복보다 윗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복은 하늘이 드물게 내리는 복이라. 그래서 더러 열복을 받기는 하지만은 청복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드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도를 즐기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거, 이게 최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옛날에는 이런 말씀 그냥 귓전으로 들을 가능성이 있었겠는데요. 이게 정말 이렇게 새겨 들어야 되고 이제는 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쉽지 않은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한달음에 붙여 읽으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숨쉬지 말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돈에다 목매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면서, 다시 말하면 자족하면서 그러면 자족도 어떤 수준이냐면은 그냥 먹고 있고 하면 이거 됐다 이렇게 자족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며 사는 삶을 겁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수다한 문제, 그러니까 허다한 문제에 공통된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원하는 만큼 돈 잘 버는 것만 능력이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는 것도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나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따로 떼어 읽으면 안 되고 이것만 딱 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앞에 구절과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 그냥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형편도 들어가는 거겠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 뭐냐면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사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흔들림 없이 평안하고 풍성한 삶이 가능한 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거.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여전히 평안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을 향해 살아가는 거. 이게 능력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 필요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지 말고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궁핍하게 살 줄도 알아야 하고, 이게 빌립보서 이제 4장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궁핍하게 살 줄도 알아야 되고 넉넉하게 살 줄도 알아야 한다. 자족하면서 궁핍에 처할 줄 알아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된다. 저는 이번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많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 많다. 심지어는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있는 거, 뭐 있는 것 중에 충분히 누리지 않는 건 여러분 뭐 짐작하시죠? 뭐 이게 우리 이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셀폰만 하더라도 그 안에 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일부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이게 가지고도 못 누리는 거죠. 이런 거 누려야 되고, 이런 거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뉴저지 뭐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가까운데 공원도 많고 그런데 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충분히 즐기지 못했잖아요. 뭐 말씀드리지만은 설악산이 내 이름으로 등기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골치 아프죠. 내 거 아니지만은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관리해주고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자.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닌 것들 중에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자. 먼저 그런 거죠. 프랑스에 있는 그 떼제 공동체라고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거기 뭐 얼마나 그 젊은이들에게 매력이 있는 곳인지 뭐 특별한 거 뭐 하는 거 없는데도 연간 10만 명이 그 떼제 공동체를 방문할 정도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흡인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한 80명 수사가 생활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진짜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게 특이한데 물론 이제 자기 소유가 없고요. 자기 소유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체의 기부를 받지 않아요. 근데 거기 방문한 사람들이 뭐 조금 헌금하고 그런 거는 이제 받지만은 이렇게 뭐 규모 있게 누가 기부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한 80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수사들인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이게 신한열 이렇게 수사라고 거기 뭐 한 30년 이제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매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건물에 적힌 글귀를 보았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가벼운 몸 풍성한 삶. 이렇게 풍성한 삶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벼운 몸 풍성한 삶.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교회가 저렇게 멋진 글을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비만 클리닉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가벼운 몸 풍성한 삶.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정신도 가볍게 비울 때 삶이 더욱 풍성해. 이제 몸도 가벼우면 뭐 삶이 풍성해지겠지만은 정신도 가볍게 비울 때 삶이 더 풍성해진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기사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일부러 그러긴 너무 어렵고요. 이제 기왕에 쪼그라들었을 때 비우면서 풍성해지고 적은 것으로 넉넉하게 사는 법을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다 보면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데 나는 아무 때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님이 계셔서. 이런 선언이에요. 이거 멋있잖아요. 이거 멋있잖아요. 뭐 배고픈 게 멋있는 건 아니지만은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지. 그런데 나는 아무 때나 괜찮아. 어떤 형편이든지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이런 선언이에요. 이런 선언이에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랜만에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장석주 시인의 가을의 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어제 굶은 자를 하루 더 굶게 하고, 오래된 연인들을 헤어지게 하고, 슬픈 자에겐 더 슬픔을 얹어 주소서. 부자에게선 재물을 빼앗고 학자에게는 치매를 내리소서. 그러니까 형편이 다 확 달라지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달라지. 가을은 생각의 계절인데 이제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서 다 달라지게 하려는 거예요. 예, 굶은 자를 하루 더 굶게 하고 오래된 연인들 헤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삶이 푹 패일 정도로 변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깊게 하는 거죠. 슬픈 자에게는 더 슬픔을 얹어주셔서 부자에게선 재물을 빼앗고 학자에게는 치매를 내리소. 그러니까 부자에게 재물 빼앗으면 부자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고, 학자가 치매면 더 이상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재물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재물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다 뺏고 생각을 깊게 해서 마침내 얻게 하려는 게 뭐냐면, 재물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닳도록 써먹은 뇌를 쉬게 하소서.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마지막 시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다만 고요 속에서 시들고 마르고 바스러지는 저 무수한 멸망과 죽음들이 이 가을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지를 부디 깨닫게 하소서. 거의 시인이 수준이 있죠. 시인이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신에게 이런 상황을 주어서 삶이 움푹 패이게 하시고 생각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 그냥 망하고 뭐 모자라고 시들고 마르고 바스러지는 이런 것들이 이 가을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지를 부디 깨닫게 하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어내면서, 그리고 겪고 난 다음에 그 전하고 비교할 때 모자라는 삶을 살면서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이런 그 삶의 힘겨운 이 정황들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이었는지, 이제 이런 거를 깨달으면은 이건 그냥 수지가 맞는 거죠. 이건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당하고 안타까워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황보다 더 많이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된 상황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변화돼서 그 정말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바람에 내 삶이 훨씬 깊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손에 쥔 건 옛날보다 적어졌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상을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막막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돌아가나 이러고 있을 때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거기 자리 잡고 거기서 새로운 일상을 도모하라.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꾸 끝나고 옛날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새로운 일상을 계획하고 새롭게 풍성한 삶을 도모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밀착함으로 주님이 계셔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데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새로운 일상으로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사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루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성이 잠자라니. 세상과 나는 강권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힘겨운 때에 하나님이 계셔서 새로운 일상을 향하여 삶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감사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떠나시는데요. 우리 교회 이 지역이
이게 원래 좀 그런 것인데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렇게 덜어 가시고 이동이 많은 편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시고 가시는 분들은 가셔야 되고 그래서 또 두 가정이 이제 한 가정은 이제 타주로 한 가정은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정환 형제님, 서정아 자매님 가정 그 타주로 오클라호마로 가시게 됐고요. 그 이준철 형제님, 이영 자매님 가정 1년간 여기 머무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매주 예배 영상을 편집해서 주일 시간에 맞춰 송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조금 이제 이게 방법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달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교회를 열어서 교회 모여서 이제 예배할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일부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나올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가정에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현장 예배를 그 실시간으로 그 중계하면서 송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좀 복잡하고요. 복잡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교회 이제 그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지체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주 동안 이걸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뭐 한 두세 주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산만하고 이제 불편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